잘 보내셨죠? 평안하셨죠? 네, 아멘.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라앉은 심령으로 나온 우리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끊이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결코 잊지 못할 그 이름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되죠. 어떤 이들은 골리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사울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인물인 바세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바세바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가 기도의 사람, 그리고 용기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만천하에 드러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왕이 된 다윗은 이 바세바를 만나면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발견하는 가운데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시고 마음을 확정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 된 다윗이 한참 승승장구하다가 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월 1일이 새해가 되죠. 그런데 히브리 달력으로는 새해는 3월 그리고 4월 그 봄에 해당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말하게 된다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말, 곧 소강 상태가 되었던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다시 봄이 되면서 재개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성연치 못한 말들이 나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과거의 전쟁은 수만의 군대가 진을 친다 할지라도 사실 전쟁은 왕이나 장수에 의해서 쉽사리 결판내는 경우가 참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쳤을 때에도 수많은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장수 다윗이 대표했던 그 단번의 싸움으로 그 전쟁이 끝이 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과 군사들이 맹렬한 전투에 참가하고 있을 때에 뒤에 남았습니다. 이 상황 설명에서부터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이는 흡사 살으라 명하시고 우리를 통해 각자의 주어진 삶 가운데에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부르시고 보내신 바대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만 하지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참된 예배자로 자리자리에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어진 은혜로 누리고만 살기를 원하는 익숙한 나의 모습처럼 부강해진 군대와 나라 그리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제 다윗은 삶과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곧바로 이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 남은 다윗은 느긋한 낮잠을 자고 난 저녁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요압 휴왕의 장수인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다윗은 왕의 힘을 이용하여 그녀를 궁궐로 불러 들어와 동침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죄를 지은 후 다윗은 이것으로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난 후에 바세바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죠.
이제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룰 줄 알게 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그를 집으로 휴가를 보내게 됨으로써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충직한 충심 때문에 다윗의 계획에 차질을 맺게 됩니다.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자신은 편안히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상을 받아 마땅한 장수이겠죠. 하지만 이 충심 때문에 우리아는 자신이 죽음이 확실한 전방에 배치하는 그러한 명령이 적힌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지시대로 실행하고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전갈이 다윗에게 도착하자 다윗은 애도의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척 bat세바를 데려와 결혼합니다. 간음죄에 이어서 거짓과 음모와 살인죄로 같이 발전하는 다윗의 이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슬프게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승리하던 다윗이 어떻게 이처럼 교활하고 잔인한 다윗이 될 수 있는가? 다윗은 그 숱한 역경의 세월을 헤쳐나오면서도 전혀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정과 번영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그는 급심한 죄를 범하게 되었죠. 만약에 다윗이 이때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의 집 지붕에서 한가로이 거니는 것보다 처절한 전쟁터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안전했습니다. 늘 깨어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변하였던 것이죠. 그동안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헤세드의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은혜, 축복, 은총, 자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감사였고 모든 것이 사랑이었고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도 애도할 수 있었고 무비보셋을 왕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암몬에도 평화의 사신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음은 세상의 눈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흔히 가요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한창 좋을 때는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지만 실상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 바로 세상의 눈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에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조건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처럼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윗이 영적 침체 상태에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왕궁에서 바라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한 백성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탐하고픈 여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게다가 다윗은 이제 권력, 그 힘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함께 보내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왕인 다윗은 요압을 보내어 자기 대신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3절에서는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목욕하던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합니다. 또 4절에서는 다윗은 전령, 즉 사람을 보내어서 bat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를 보낼 수 있는 권력의 힘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친히 가서 땀 흘리고 일하지 않아도 내 명령 하나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주는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6절 이하에도 보내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다, 즉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보냈죠.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죠.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죠.
그 후 두 번이나 다윗은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그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본문을 넘어서 14절 말씀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고, 요압은 우리아를 성 가까이 가서 싸우도록 보내어 죽게 하고, 11장 마지막 27절까지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데려왔고 그녀와 결혼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보내다, 데려오다 라는 그러한 동사, 행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다 실수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보내는 명령 속에서는 다윗은 점점 더 은밀하게, 점점 더 악한 일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힘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아감에 따라 놓치고 잊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둔감해지고 침체되고 교만한 자가 되어 지금 그 힘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권위를 위장하는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또한 개인의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개인이 홀로 드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으로 삶을 보냄받은 우리가 그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깨어 믿음 지키는 삶으로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약한 육신이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로 그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의 약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로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대적함은 무엇입니까? 일촉즉발 상황에서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여 서 있다라는 의미처럼, 즉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싸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는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 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능히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행하였을 때에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에 처하였을 때는 죄의 유혹을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성령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역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권력으로 명령을 내리고 사람을 보내어 악을 행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간섭하시지 않는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다윗이 아무리 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없다라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1장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구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론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없음을 의미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감찰하셨습니다. 다윗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기도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떤 죄악도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내다라는 단어가 쓰인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이야기를 이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라는 말씀으로 자신은 만나고 보내는 삶에서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보냄과 그 만남은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만남으로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여러 만남들 속에서 승리하였던 다윗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11장에서 인생 일대에 가장 처절한 참패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 전쟁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가장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도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한다면 전혀 범죄치 않는 자들이 아니라 범죄한 후에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기에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죄가 너무 엄청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짓는 그 죄의 모습을 다윗 안에서 발견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제멋대로 하려는 교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려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모든 말과 행동입니다. 그 죄가 각각 모양들은 다 다를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윗처럼 동일한 죄인인 겁니다. 다윗의 타락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인간도 완전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 깨닫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다윗의 범죄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처음 사람으로 우리와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어 예수님으로 인해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사랑을 보내시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말씀 속에서 다윗은 만나고 보내어지는 삶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고 보내어지는 자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과 은혜의 만남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살아가는 자리가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던 은혜만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